찬양하며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9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계몽이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몽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어 안 배우셨어요? 자, enlightenment 이렇게 되죠. enlightenment. 이게 계몽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보면은 어떠한 단어가 들어있나요? 여러분이 아는 단어? 어떻게 하셨어요?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라이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계몽하다, 이 말은 빛이 비춰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몽이 일어나려면, 뭔가 내 삶에 바뀜이 일어나려면 이런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계몽이 일어나려면,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삶, 변화되는 삶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빛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잘 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은요 늘 좀 무섭습니다. 빛은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가져다 주죠.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고 할지라도 등불을 들고 나가면 이내 그것이 환해지게 되죠. 모든 어두움은 빛이 있을 때 떠나가게 돼요. 밥을 잘 먹는 아이가 먹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굶겨야 돼요. 굶기면 나중에는 어떻게? 먹어요. 자, 배가 굉장히 고파야 밥의 중요성을 알고 그때 밥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자, 배고프지 않는데 무슨 밥의 중요성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시험 당할 때 내가 같이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보통 때는 예수님이 내 옆에 함께 하시는지 나와 동행하시는지 잘 알지 못해요.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환난이 당하고 시련이 당하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모든 삶이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찾아와요. 그때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워져야지만 우리가 깨닫는 것 같아요. 평안할 때는 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를 잘 알지는 못해요. 내 삶의 문제가 다가오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때 예수님의 임재가 그때서야 느껴지는 거죠. 마치 아이가 배고파야 밥이 필요한 것처럼 내 삶이 어려워야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은 문제가 다가올 때죠. 그러므로 삶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고 아무리 문제가 다가온다고 해도 주님의 형편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가리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난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축복이 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복이 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것은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넣고 내가 도저히 이것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내가 도저히 이것에서 절망이다, 희망이 비춰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 손을 끌고 나오시는 그 예수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막 끝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날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나를 옮겨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기도하는데도 어떻게 기도해요? 한국 사람들의 기질을 발휘해서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빨리 응답해주세요. 빨리 응답해주세요. 빨리 응답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나 한국 사람 아니야. 나 하나님이야. 아니 하나님 알았고 빨리 응답해주세요. 빨리 응답해주세요. 빨리 응답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삐쳐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왜 내 삶을 무시하냐? 왜 도와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없는가 아니냐? 불평해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도 늘 빨리빨리를 외치고 있죠. 내가 시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까지 하나님 해주세요. 마치 뭐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 갖고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막 독촉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2018년에는 좀 느긋하게 기다려보세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 옮길 때까지 좀 기다려보세요. 뭔가 그렇게 급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지도 않는데 내 시간을 맞춰놓고 하나님께 그것에 맞추려고 하나님을 종 부리듯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맞춰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 인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잘 인도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첫 번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군가요? 십자가에 달려서 몸짓고 피 흘려서 돌아가신 분.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이번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마저도 믿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때로는 주님이 날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셨어. 때로는 주님은 왜 계시는지 모르겠다. 주님의 그 믿음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시련이 와요. 뭔가 어려움이 부닥쳐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주셔서 내 삶의 기적을 바라보면 이제는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게 되죠. 어떠한 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딱 마음 가운데 차고 들어와서 이제는 그 은혜는 잊어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치 제가 예전에 강시성 족주염에서 평생 누워 살아야 될 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심으로 제가 그 기적을 바라보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일은 저에게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되는 것이죠. 아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임팩트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삶은요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생의 경험의 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 획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 확실한 신념을 우리가 갖고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칠판 갖다 놓고 자, 이 백목으로 쓰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제자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삶 가운데 배우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변치 않도록 그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유대 땅으로 늘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죠.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이 배를 타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다 타고 예수님이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갑니다. 자, 이 제자들은 고기 잡는 것이 주업이었기 때문에 이 배를 다루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들에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한쪽편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끌고 이쪽 바다 건너로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바람이 불어오면서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네요. 파도가 점점 거세지면서 이 바닷물이 이 배 안으로 막 넘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능수능력하게 물을 막 퍼내면서 이 배를 평형을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파도가 너무 세게 치다 보니까 이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세게 쳐서 배에 물이 차오릅니다. 아무리 퍼내도 그것이 되질 않아요. 그럴 때 그들이 느꼈던 것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소망이 없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어떻게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는지 정말 예수님은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지금같이 배처럼 뭐 밑에 딱 선창이 따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뚫려 있을 텐데 그 파도를 맞으면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깨웁니다. 예수님 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도 주무시고 계세요?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죽는 걸 왜 보고만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막 파도가 쳐오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 가르쳐서 손을 내미시고는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뚝 멈추고 파도가 탁 잠잠해지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그냥 위대한 선생 이 정도가 아니는구나. 바람을 다스리고 파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릴 줄 아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마음속에 그들이 깨닫게 되게 된 것이죠. 그들은 모든 운명과 모든 환경을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그들이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환경에 풍랑이 오든 바람이 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병이 찾아왔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풍랑이 불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어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년부터 이어오는 그 어떤 문제가 지금도 나를 괴롭게 하고 지금도 나를 어렵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바꿔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4장 39절에서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믿음은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면요 아무리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의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밀어넣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 어두운 것들은 그 즉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을 끈다면 즉시 어두움이 찾아오겠죠. 그런데 아무리 깜깜한 곳에도 이 스위치를 딱 올리면 불이 들어오는 즉시 어두움은 사라져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판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판에 악한 것이 자각하고 있더라도 말씀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 마음은요 순식간에 악하고 더러운 건 떠나가게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작년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작년에 아픔이 있었던 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끊어질 것이고 2018년에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가운데 임하셔서 죄악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환경도 다스리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한 선교사님이 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금 수지에서 동탄만 와서 이렇게 예배드려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부자연스럽고 얼마나 어색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분한을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죠. 열심히 전도해서 추장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추장만 예수 믿게 만들면 밑에 사람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추장의 마음이 돌아서면 밑에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서게 되는 그런 곳이죠. 자,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추장을 딱 전도해냈는데 문제가 다가왔어요. 갑자기 추장의 아들이 열병이 났어요. 엄청나게 열이 나서 이 선교사님을 부릅니다. 빨리 와보라고. 내가 예수 믿고 났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당신 내 아들 살려내지 않으면
당신은 이 우리 부족에서 완전히 쫓아낼 것이라고,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열병이 났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생각해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아니 뭐 지금 우리 같으면 냉장고에서 열어서 얼음 꺼내서 얼음 찜질해주면 될 것인데, 아프리카인데 이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방법은 하나 있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박이 내리는지 아니면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냉장고를 놓고 이제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길밖에 없어요.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랑 우박 못 내리는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꼼짝 못하도록 던져놓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박 아프리카 못 내리는 하나님 아닌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 아프리카인데 그거 되겠어? 이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 아프리카인데 우박을 내리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닌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박을 내려주세요. 우박을 내려주세요. 이 선교사님이 생각하니까 그냥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지금 하나님가 아픕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박을 내려주세요. 우박을 내렸어요. 하늘 향해서 우박을 내려두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우박을 내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무식한 건지 아니면 바보스러운 건지 아니면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늘 향해서 우박을 내려두라고 막 기도했어요. 자, 한참을 기도하는데요, 저 멀리서 이 구름이 하나 둥 떠오릅니다. 그러더니 이 먹구름이 쫙 돼서 그곳에 갑자기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님 하늘 막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비가 아니고 하나님 제발 좀 똑똑히 좀 들어주세요. 우박이요, 우박. 비 아니고 우박이요. 그러니까 갑자기 비가 쫙 바뀌더니 다다다다다다다 우박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할지 알고 있었어요. 뭐 여러분의 삶이야 돼야 뭐 우박이 아프리카에 우박이 내려도 아멘이지, 뭐 여러분의 삶이 아닌데 아프리카에서 우박이 내는데 뭔 아멘이 되겠어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할 거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써봤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으면 있어. 그까지 써봤어요. 자, 이 아프리카에서 우박이 내려, 그릇마다 우박이 내려서 막 얼음이 차게 됩니다. 그 얼음을 가져다가 이 추장의 아들을 얼음 찜질을 다 해가지고 열이 뚝 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 열을 잡지 못했으면 그 아이는 좀 있으면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을 것인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우박이 내리고 우박으로 이 아이의 열을 딱 떨어뜨려서 이 아이가 낫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을 다 봤죠. 이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옳게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 아프리카 이 말도 안 되지 않는 무슨 얼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아멘. 선교사님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줄 아시고 이 또 아프리카에서도 우박을 내리게 하실 줄 아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바보스럽지만 이 우박을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기도 가운데 이 아이는 살아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기도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요, 기도도 우리가 더 강력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근데 그 선교사님은 기도하는 하나님, 환경을 다 쓰는 하나님, 우박도 내려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대입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기적으로 바뀌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면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같이 나가서 전도할 텐데 여러분 가서 기적을 일으키면 끝내버립니다. 아멘. 아픈 사람에서 손 얹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나아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벽이겠어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죠. 나는 못해,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러겠어? 아니요,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막 무섭게 생긴 사람한테도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예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생각, 내 능력 발휘해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모든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는 보세요. 예수 믿게 안 생긴 사람도 가끔 교회에 오지 않아요. 저 사람 정말 소도 잡아먹을 사람 같은 생긴 그런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라서 전도할 것도 없고 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역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에게 치료자 되신 예수님이죠. 아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니 뭔 귀신이 그렇게 많아요 목사님? 예, 예수님이 말하는데 귀신이 많다고 얘기해요. 요사이 문명이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도요 옛날 귀신과 같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 따라서 학교 가서 공부도 배워요, 이 철학도 배우고 또 뭐 문화도 배우고요, 또 모든 것들을 다 성령해요. 그러니까 요즘 귀신들은요 굉장히 똑똑하대요. 다 유식한 귀신이 돼서요 우리가 이게 귀신인지 아닌지 잘 분간 못할 정도로 그들이 똑똑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귀신은 귀신이죠. 귀신은 언제나 멸해야 될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아무리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 같지만 그 악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야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줄 뿐인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4장 31절로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해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간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는 불덩어리와 같아요. 그를 그냥 확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런 불덩어리 같은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악한 것은요 견디지 못해요. 아무리 강한 이 귀신이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그들은 꼼짝도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다 멸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교회 와도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쫓아냈지만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같이 하자 아니 귀신도 요즘은 같이 하자 아니 그 정도 요즘 살면은 그 정도는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냥 같이 그냥 더불어 살자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한 것은 반드시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한 것은요 우리를 멸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 반짝 지금 눈앞에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악한 것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서울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집회가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고 이 밑에 사역자들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 제가 맡은 분은 한 50대 초중반에 되는 이 여자 성도님이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머리에 손 얹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딱 기도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눈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아유, 이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눈이 확 돌아가 저를 쳐다보는데 섬찟한 느낌이 옵니다. 귀신이 이 속에 들어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귀신 본 사람 있어요?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귀신이 탁 이러고 쳐다보는데요.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무서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한테 이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이거 다시 막 저도 같이 눈을 같이 부릅뜨고 그러면서 기도하죠. 영적 싸움에 이 귀신한테 지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딱 눈을 부릅뜨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넌 누구냐? 그런 거예요 저한테. 아니 지금 금방 읽었던 예수님한테는 그 귀신이 그랬어요.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저한테는 넌 누구냐? 그런 거예요. 난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어요. 너 이름이 뭐야?
나 양병현이다. 그랬더니 못 들어본 이름인데? 너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두 번째 당황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귀신이 나 너 모르는데 이걸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 뭔가 근데 갑자기 귀신한테 말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귀신 질문하고 저는 그 대답하고 있는 뭔가 이상하게 말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성령의 불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귀신이 말하는 걸 뭐야 하나도 안 뜨겁잖아 그러는 거예요. 야 더 센 사람 오라 그래. 저 강단에 서 있는 저 목사 오라 그래. 너 가고 저 목사 오래. 저 정도는 와야 나하고 싸우면 되지. 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뭘 성령의 불을 찾아 저리 가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당황함이 저한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귀신도 이거 내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이 생각이 들었지만 수많은 다이슨 메스 아니다.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또 그들의 머리에 오고 성령에 임하소서 막 정말 죽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짜냈어요. 천목되니까 짜내서 성령에 임하 성령이 장악하게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것을 떠나가려고 이렇게 딱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그 은이 뒤로 뻥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소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바뀌어서 질문합니다. 너 누구야? 귀신이에요. 몇 명이나 들어있어? 몇 명이나 들어있는지 알아야 그걸 쫓아내거든요. 몇 명이야? 그랬더니 군대라는 군대 귀신을 큰일 났어요. 한 명만 있어도 이게 무서운데 이게 군대 귀신이 좀 회피로 있는 사람이 나한테 걸렸나요? 좀 쉬운 사람 걸렸어야 되는데 아유 죄송하게 잘못 걸렸어요. 군대 귀신이 된 사람이 있어요. 기도했어요.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점점 그 숫자가 줄어가는 거예요. 몇 명 남았어? 10명 남았대요. 기도하면 몇 명 남았어? 7명 남았대요. 계속 기도합니다. 4명 남았대요. 3명 남았대요. 마지막 1명 남았대요. 이제 1명만 쫓으면 되는데 이 1명이 아주 센 이 귀신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 대장이 다 거기서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가라고 말하면 안 나간대요. 나가라고 안 나간다고. 왜 안 나가냐고. 나 여기서 사는 지가 10년이 됐다고. 나 여기서 사는 게 너무 좋고 여기다 집 다 줘놓고 사는데 내가 왜 나가냐고. 나 나가면 추우니까 못 산다고. 여기가 너무 좋다고. 이 여자 이 속이 너무 좋다고. 왜 돌았냐고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옛날 10여 년 전에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타고 내가 돌아왔고 지금 내가 많은 그 외에 이 여인의 범죄함에 따라 많은 귀신들이 돌아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다고. 나는 못 나간다고. 여기가 좋다고. 한참을 싸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 일단은 하나님이 인치신 딸이고 네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다. 너의 집은 무너졌다. 너는 이곳에서 떠나가라. 한참을 기도합니다. 몇 시간을 기도했을까요? 드디어 이 마지막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이윽고 이 여인이 정신을 찾아들고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어떠십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제 속에 있는 악한 것이 기도할 때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또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머리가 너무 아팠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머리가 너무 맑아지고 너무 영적으로 개운한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군대 귀신도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에는 모든 귀신을 멸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악하고 더러운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세 번째,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에는 먹고 사는데 무관심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것까지도 관심을 갖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호숫가에 가서 이른 아침에 좀 바람을 쐬면서 쉬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주춤주춤 계속 물러나면서 그 발이 간 곳이 어디냐면 이 바다 근처에 있는 배 한 척 위에 예수님이 오르게 되죠. 그 배는 누구의 배예요? 여러분 배는 아니죠, 그렇죠? 베드로의 배였어요. 자,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서서 거기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다른 어부들이 말해요. 아이고 저 베드로 밤새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아 꽝치더니 저 예수 선생 만나서 집에도 못 가고 아이고 저 꼴 좀 봐라 저 꼴 좀 봐라. 우리는 어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다른 어부들은 집에 가버렸어요.
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와서 자기의 배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갈 수도 없고 이것에 있자니 이거 마음도 불안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곳에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모든 것을 막 가르치시고는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 밤새 뭐 했어? 고기 잡았는데요. 몇 마리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걸 왜 물어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하고 같이 가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자.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에서는 정말 이름나는 어부고 내가 이 어려서부터 늘 고기 잡아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모르는 소리죠. 이 해가 뜨면 고기는 저 깊은 데서 가서 이 땅바닥에 다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물을 더 같이 닿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기는 잡을 수 없어요. 예수님 고기 잡는 것은 밤에 이 해가 져야 고기들이 이 연안으로 나오고 그때 우리가 그물을 던져서 잡는 것이. 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늘 무슨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뭘 물어봐도 여러분 대답은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해주세요. 그물을 던지리다. 아이, 수지팀 좀 더 낫네. 우리 분반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내 생각 가운데 이게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냥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냥 내가 한번 던져볼게요.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2배에 차서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깨달음이 무엇이냐? 이들은, 이 베드로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배를 강단으로 빌려주니까 그 배가 하는 목적은 뭐예요? 고기 잡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를 데리고 들어가서 엄청나게 고기를 잡게 하신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요, 그냥 산에 들어가서 엎드려라,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과 현실에 분리되는 삶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사업도 잘 하고 잘 믿을 뿐 아니라 또 사업도 잘 되고 또 수입도 많을 뿐 아니라 신앙도 많이 가지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야 믿음만 잘해, 너 사업 다 뺏겨쳐, 너 먹고 살지 말지 걱정하지 마, 너 그거 하지 말고 주의 말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업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잘된 같이 너는 범사는 망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영혼과 우리 잘됨이 이 밸런스가 맞게 주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잡이하는 어부의 역할도 그것 가운데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큰 기업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구멍경이 같은 나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내 사업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업에 시간을 내고 몸들이고 물질들이면요,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사업 가운데 시간 내고 몸들이고 물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듣고 병을 나으라고 남자만 5,000명이 모였어요. 다 합치면 약 2만에서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5병연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12강주리가 남게 돼요. 예수님은 그들이 먹고 마시든 안 하든 그걸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들의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아멘.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전인 구원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배고픔을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아멘. 모든 주님께서는요, 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생명을 파멸하시고 속량하시고 인자와 그물로 간을 씌우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요,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를 사해 주실 것이고 죄악도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찾아온 병도 사라질 것이고 마음 가운데 찾아온 근심걱정 초조 불안 우울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손길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잘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능력있게 만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2018년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바라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꿈과 희망이 그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그 꿈과 희망이 영롱해져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채워져서 그 꿈과 희망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 강건해지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놀라운 은혜가 2018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